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의 주인공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성경 시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유대교와 안식교 등 몇몇 종파를 제외하고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7번째 날 일요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을 7째 날이 아닌 그 주의 첫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날짜가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으며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과 연관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과 관련하여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과 사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짧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티칭과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떠한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화덕에 불을 켜는 일과 불 끄는 일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먹을 것을 전날에 모두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더 확대하여 많은 추가 항목들을 넣어서 안식일 혹은 율법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가 고파서 이웃의 곡식밭에 있는 이삭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낫으로 대량으로 거두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사회는 좀 융통성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길 옆에 심긴 무나, 당근 혹은 사과 등을 따 먹어도 용납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까다로운 법적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행위들은 주거 침입이나 재산권 침해 같은 법적인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다녔던 용인시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 학교가 산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산까지 학교까지 가는 입구 마을 옆에는 마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인삼밭이 있었는데 기숙사에 사는 어떤 학생들은 길 옆에 인삼을 뽑아 먹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배고픈 신학생들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고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먹은 행위 자체는 죄일 것이고 또 그것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골 인심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법적인 소송을 들고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곧장 따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범하고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을 범했지만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을 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웃의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자비이지 단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정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웃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다윗의 부하들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안식일 정신을 범한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주일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간식만 먹다가 이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은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한 끼의 점심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맛과 영양과 시각적 미와 심지어 재료의 단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거룩한 식탁 교제입니다. 주일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지만 식탁 교제는 한 가족, 한 공동체됨을 보여주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의 교제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한마디를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se right hand was shriveled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기록이 3가지 복음서에 모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목적으로 회당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손 마른 사람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손의 기능이 쇠퇴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풍을 맞으면, 중풍을 맞으면 한쪽 손, 한쪽 발, 거기에 마비가 와서 한쪽 손이 오그라들고 한쪽 다리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인의 외경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본래 석공이었는데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거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는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는 예외로 보았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손 마른 병은 그렇게 위급한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니었던 이 한쪽 손 마른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위급하지도 않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를 옆에서 보고 감시하고 안식일을 범한 죄를 물어 고발하려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내민 한쪽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주일을 지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적으로 모이고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이 아니라 자비가 넘치는 예배, 선을 행하는 예배, 생명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죽었던 불신자들이 나와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주일이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만나고 얻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들은 이 날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로 고통당하고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